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를 보호하사 편히 쉬게 하시고 새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뭅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굉장히 익숙하게 듣고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는가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옛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는 행위와 은혜의 간격이 굉장히 넓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해주심에 있어서 우리들의 행위가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좀 더 잘해야 되지 않는가? 당연히 잘해야 하지만 그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은 딱 한 가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 구조에 대하여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겨울 수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들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반응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조건에 따라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7절 보십시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싶었지만 구원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남은 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남은 자들입니다. 우둔하여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는 완악하여졌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완악하여지다라는 말은 돌같이 굳어지다, 어둡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남은 자들이 금방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안 좋은 채로 그대로 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8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바 뒤에 보면 관주가 나옵니다. 이 관주는 신명기 29장 4절 말씀과 이사야 29장 10절을 약간 변형해서 바울이 조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있다가 완악해져 버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방치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히 행하고 있다가 방치가 된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상태가 계속 나쁘고 바울이 그걸 직접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태가 계속 나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버려진 바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한 상태, 안 좋은 상태로 방치가 돼서 예수님 시대까지 그대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대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택한 백성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시켜 주시지 않느냐?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백성은 어리석은 채로 내버려 두기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시지만 충분히 기회를 누리고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발로 차버리면 그 기회는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그대로 적습니다.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혼미한 심령이라는 말은 그대로 해석하면 마취가 되어서 감각이 전혀 없는 상태 혹은 혼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때는 건드려도 반응을 못하죠. 뭔가가 자극이 와도 반응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혼미한 심령입니다. 그 다음에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도 눈이 있지만 지금은 소용이 없는 상태죠. 귀가 있지만 들리지 않는다는 말도 역시 소용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도 잘 못한 상태로 하나님을 거부한 상태로 지체되어 버리면 이런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상태가 되지 않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적 자극이 전혀 오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찬송을 해도 이게 무슨 찬송인지도 모르겠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극이 전혀 오지 않는 그런 상태로도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너무 익숙해져서 별 자극도 없죠. 유대인들이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외형적으로 보기에.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자극이 없는 상태이죠. 이게 바로 혼미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어도 보지를 못하고 니고데모처럼 들려주어도 듣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지금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하는 듯 하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내 신앙 상태가 아무런 감각도 없는 상태, 자극을 받지 않는 상태, 뜨뜻미지근한 상태, 이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자꾸 농후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교회 생활은 익숙해지니까요.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지 않지만 이렇게 될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주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을 보면서 항상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귀히 여기지 않고 이렇게 내동댕이 쳐버리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혼미한 심령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늘 느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 우리가 교만하고 완악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감동을 놓치거나 또 자극받는 일이 없게 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은혜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